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을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표현입니다.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상대방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되게 갑갑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이 아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은요,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대화 혹은 언어와 같은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얘기만 하는 게 소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소통이다.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예, 기도와 말씀으로 대화를 하죠.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대화의 시간은 혹은 그 교제의 시간은 사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에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전의 재앙이 뭐죠?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온 나라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메뚜기는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졌고 그 우박의 재앙에서 남은 식물을 다 먹어버린 게 메뚜기의 사건이었어요.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앙은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앙은요, 사전에 예고가 없이 갑자기 바로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을 내밀자 바로 흑암이 시작이 됩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그 애굽을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흑암이라는 단어예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두움, 그냥 밤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 흑암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땅이 혼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땅이 혼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요. 흑암만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애굽의 저주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흑암이 무엇과 연계가 돼 있냐? 혼돈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시에 요리도 해먹고 그리고 이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시대니까 불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불을 붙이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당시 불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인간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군집 생활을 하면서 시작했었던 것들이 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흑암의 저주가 3일 동안 지속됐다. 그리고 바로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다. 이게 좀 어두우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건 바로의 입장에서,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저주예요. 왜냐하면 바로는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은요, 신 중의 신. 그리고 애굽 사람은요,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요, 혼돈,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요, 자신의 왕권이 완전하게 위협당한 상황이에요. 강한 통치자 밑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그 바로라는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겠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종이 되는 국가, 부족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그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왕권에 도전조차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흑암이 발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된 거죠, 당연히. 이전에 있던 사상은 태양신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렸는데 그 태양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만 빛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모든 백성 가운데 알린 것입니다. 알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모든 시스템과 사상과 왕권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애굽 왕 바로는요, 많은 종들의 국가, 많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두려운 저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4절부터 26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자 모세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물이, 번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그 번제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왕이라도 그것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왜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애굽에 가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애굽에 그 가축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막 다 죽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애굽에, 그러니까 바로가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흑암의 저주 때문에요. 지금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애굽의 출애굽의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애굽의 모든 권위, 모든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다른 부족들도 저도 나갈 거예요. 저도 나갈 것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왕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강한 통제력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볼모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는 알았을 것이에요. 자, 제사, 예물에는요 양과 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않으면은 분명히 나가서 예배드릴 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 다시 양과 소를 어느 정도 끌고 나가고 끌고 나가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요, 자, 정착할 땅이 필요하죠. 그 정착할 땅 안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양 잡고 소 잡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잡았다고 해도 그들을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목축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릴 때 쓸 예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는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요 그 바로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만약 소와 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왕이 줘서라도 우리에게 모든 어떤 예물이라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재산을 가져가고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물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이 재물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 예배에서 예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예물이 꼭 소와 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어떻게 예배드릴지 모릅니다. 자, 28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부정적인 마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는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 다시 보면은 내가 너 죽일 거야.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도 이야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당신 안 볼 겁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바로는 적당한 예배, 적당한 출애굽, 한 달이 걸치는 출애굽을 얘기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완전한 출애굽, 온전한 예배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협상은 결렬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 집중한 모세, 그리고 그것을 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예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예물은 소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니 라는 부분을 보아서 그것이 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희생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생겨진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죽음은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거저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심으로써 얻어진 산물이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역할, 헌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요, 구원받은 자들의 역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아니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열심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헌신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 번으로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죠. 뭐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창조됐어요. 우리 빛을 만들 수 있나요? 불을 한 번 만드는데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셨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굳이 헌신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모세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나요?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헌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굳이 왜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 때 뭔가가 드려져야 될까요? 모세는 왜 그렇게 예물을 중요시했을까요? 요즘 딸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제 딸을 되게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그 딸이 가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사준 장난감인데 이거를 가져다 주면서 아빠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준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요, 제 마음입니다. 고마운 거예요. 딸한테 되게 고마워요. 분명히 제가 사준 거를 얘가 그냥 주고 자기가 또 놀 때 뺏을 게 분명한데 그 순간 나한테 잠깐 줄 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고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더 사주고 싶은 충동을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세탁기를 사용하죠. 그러나 가끔은 손빨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손빨래를 제가 거의 많이 담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일정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을 많이 같이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 손빨래는 웬만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막 다른 거 열심히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거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의 유치원 원복은 제가 빨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나중에 자기가 교복 아빠가 왜 내 교복을 빨아 뭐 이러면 못 빨겠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교복만큼은 빨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딸바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손빨래를 막 하고 있는데 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밤에 빨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딸이 잠옷을 입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금 막 비누기 다 묻어 있고 바닥 막 이렇게 막 미끄러운데 들어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막 들어옵니다. 얘가 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물장난으로 변해요. 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잠옷까지 제가 또 빨아야 됩니다. 잠옷 다 젖고 막 세제로 막 범벅이 되고 걔 또 씻겨야 됩니다. 저희 딸을 씻겨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고마운 거예요. 막 기특한 거예요.
이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절대 비효율적이래요. 말도 안 돼요. 이상한 짓만 더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오는 딸이 너무나도 고맙고 이쁘더라고요. 제가 사준 장난감을 저에게 선물해주는 딸이 전 너무나도 행복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하면 더 잘하는데 오히려 제 딸이 가끔 저를 방해할 때도 있지만 제 딸이 무언가를 저를 위해서 한다는 것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기서 옷 입고 태어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뭐 정말 있을 수도 있나요? 제 생각에 아마 아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록됩니다. 적신, 붉은 못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옷을 입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는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보다 잘해내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십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효율적으로 보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십니다. 맞아, 우린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맞아. 그러나 만약에 현실적인 어떤 헌신,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많이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니까 성교 얘기하고 뭐 헌금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기뻐하며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온전한 헌신이고 온전한 예물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어떠한 헌금의 액수가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뭐 헌신의 강도 또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딸이 기쁘지 않게 막 장난감을 주고 뭐 그냥 주기 싫은데 하면 주면요, 뭐 저도 받기 싫을 때가 있죠. 돕기 싫은데 돕는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다 내 거잖아요. 내가 사준 거고, 그리고 내가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요, 어찌 보면 요즘에 유행 이미 지나간 말이기도 하지만 뼈 때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뼈 때린다는 말이 완전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뼈 때리는 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심은 소중하고 하나님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 혹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에 대한 헌신은 중요하고 하나님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나의 가족, 친척 다 버리고 막 헌신하고 무조건 막 선교 나가야 되고 막 저처럼 막 목회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가족을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을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기쁘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나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살아야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살아야죠. 이거 살아가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야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직장 다 포기하고 학교 다니지 말고 막 사역만 하고 헌신하라고, 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MIT는 PTS라는 훈련이 있는데, PTS 얘기할 때 저 누구보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청년들한테, 저한테 훈련 받으신 분한테 열심히 가정을 섬기라고 얘기하고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열심히 누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고, 헌신하라고도 얘기하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도 합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훈련 코스에 제주도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PTS 훈련 받으신 분은요. 거기서 뭐 하나요? 거기서까지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놀고 먹어요. 쉬고요, 맛집만 찾아다니고요, 편하게 놉니다. MIT 미니스트리에서 우리는 주일날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뭐 각자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교회를 섬기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한 저희 미니스트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먹어요. 지나간 주죠.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저희는 주일날 순대볶음을 먹었습니다. 순대 고창볶음을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서 뭐 먹었지? 마카롱 먹었고요. 그리고 마카롱 먹고 놀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올 주는 이제 김치찌개를 먹겠다고 아이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먹어요. 잘 먹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누림이 있고 쉼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 절대로 전 얘기 안 합니다. 쉬어야죠. 그리고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요, 거기 가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 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의 개인적인 여유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존재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으니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먼 여행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소와 양 그리고 제산을 가져가야 된 이유가요, 하나였어요. 저희가 가다가 식량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 육신, 우리의 누림, 우리의 휴식,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화목을 이루면서 그런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런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면 이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가정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정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삶, 시간, 육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면서 덤으로 우리가 유의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광신도로 이끌고 막 무조건 헌신만 하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말씀의 기반도 없이 어떠한 그냥 어떤 것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육체 재산을 오용하게 헌신하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최소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 가족, 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타협하는 마음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족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직장에 헌신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학업에 헌신하는 것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교회에서만 있어야 된다, 선교단체만 있어야 된다, 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다 다르고요. 모든 사람이 목회자만 하고 모든 사람이 선교자만 하면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일, 가족에 대한 헌신, 학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토록 사수하던 하나님께서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알이 주셨고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시지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가정의 화목과 직장에서의 열심과 학업의 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요도, 집중, 비중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직장을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학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이 변색돼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비중을 잘 잡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 이것은요 단순히 종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은근 패물까지 다 끌어당겨서 줬다, 그들 복받았다, 이것에 집중하는 사건이 출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